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 지난주보다 더 좋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4월 한 달은 거룩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기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로 칭하는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낱말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서로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리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하기오스가 거룩이 230번 나옵니다. 거룩은 신성과 관련해서 모든 세속적인 접촉과 사용에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그 외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의, 그리고 성구, 성기,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성막, 성시, 그리고 성물, 그리고 성산, 성수, 우리가 잘 아는 성민, 그리고 우리 성도 등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으로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 거룩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 중에서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두운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이 만남을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올 때 혹시라도 옆사람이 단잠을 깨울까 봐 불을 켜지 않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종종 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딱 나와서 거실 불을 딱 켜는 순간 아차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는 전혀 저의 잘못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데 갔더니 내 옷이 뒤집어 있는 걸 보고 얼른 뒤집어 입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옵니다. 또한 요즘에는 TV나 이런 것들이 하면 너무나 발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발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피부에 점 하나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요즘에 더욱더 예전보다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있다면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비추었을 때 감추려고 해도 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흠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둠을 드러내는 빛,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혹시 죄인 아니라고 생각이 되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반갑게 뛰쳐나가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첫 자세는 엎드림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대면한 베드로가 그분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이 보잘것없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우리 인물 중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을 읽었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은 성경에 놓았을까? 좀 멋지고 모범되는 사람 좀 올려놓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특별히 우리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가부나 그리고 창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창녀보다 더 못한 더러운 인간이 나 안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냄을 넘어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냄을 넘어 우리의 더러움의 그 드러내기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드러냄으로만 끝이 난다면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은 얌전한 새색시의 거룩이 아닙니다. 혹여 흰옷에 얼룩이 질까 사뿐사뿐 웅덩이를 피해 다니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은 당신 몸에는 피치를 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희생 제물의 거룩입니다. 대가를 치르은 거룩, 그리고 피 묻은 거룩,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흰눈같이 씻기시는 능력 있는 거룩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입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를 빛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빛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거룩을 사모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더러움을 탐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랑하고 경배하는 분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아마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런 늦은 시간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금이라고 해서 가짜 주님과 어둠 침침하고 번쩍이는 곳에서 온몸 던져 불금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 세상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을 버리고 빛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우리를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나시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기에 도덕적인 순결과 관계없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거룩의 개념을 수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내면화시켜 마음의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으로 거룩한 자로 보내셨으며 그 자신이 택한 제자들을 거룩한 자들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 너희는 이라는 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성민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키는 자이든 안 지키는 자이든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이든 깨끗하지 않는 자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분리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리된 구별된 성도입니다. 아멘. 거룩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1차적으로 사람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적인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거룩의 원재료인 생명과 거룩의 원형인 경건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졌고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더하는 노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보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 거룩의 이식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더해가야 할 것은 거룩의 모방입니다. 거룩을 모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거룩의 능력과 원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은 깊은 사귐이요 또한 인내입니다. 빛이 충분히 비출 수 있도록 그 빛이 내 안에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거룩의 표시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